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제8강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강해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의 앞부분인 1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론 부분의 뒷부분인 2장과 3장의 이제 7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이 공부의 진행 방향은 2장과 3장의 7교회인데, 이 7교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거하는 교회의 모든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장 5장은 이 땅에 있는 이 지상교회와는 좀 구별되게 천상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7교회에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에 7가지를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7가지를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지 그 7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장과 3장의 지상교회, 또 4장과 5장의 천상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천상교회의 모습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과 5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가 있죠? 아버지 보좌가 있습니다. 아버지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습니다. 그 24보좌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이 아버지 보좌와 그 주위에 또 뭐가 있죠?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그 아버지 보좌와 그 주위에 또 이제 네 생물, 모든 피조물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천군 천사가 대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상교회의 모습은 아버지 보좌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보좌 주변으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좌 중앙과 보좌 가운데와 그 주변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또 수많은 천군 천사의 모습이 있는 곳이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24장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 생물, 모든 피조물들이죠. 그 다음에 모든 천군 천사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샬롬의 상태입니다. 평강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죠?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새 노래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시어서 참으로 티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보좌 영광에까지 거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영원토록 찬송하고 있는 모습, 또 우리 24장로 모든 성도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모든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또 모든 피조물들이, 또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가 되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천상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과 3장의 이 지상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자, 이 지상교회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지상교회 모습 첫 번째는 자, 이 지상교회가 지금 지상교회가 자, 2장과 3장에서 7교회로 이렇게 대로 나오고 있는데, 지상교회를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칭찬만 받는 교회와 정반대로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세 번째는 이제 그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칭찬만 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두 개 교회였죠. 그러나 칭찬을 받는다 그 말은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경배하는 천상교회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천상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한계교회죠.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히려 사탄한테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그건 사탄의 종로로 타니까 어떤 가운데 거하죠? 사탄의 종로로 타니까 당연히 사망 가운데 거하죠. 사망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 4개 교회죠.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회 형태를 크게 이제 제가 3가지로 나눠봤는데, 뭐 크게 보면 칭찬만 받는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 또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칭찬을 받는 교회도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사탄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책망만 받는 교회는 사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죠. 죄 가운데 거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상태에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상교회의 어떠한 모습인데, 칭찬을 받는 교회든 책망을 받는 교회든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칭찬을 받는 교회는 고난 가운데 있고, 책망을 받는 교회도 역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의 형태입니다. 언제서 언제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자, 퍼스트 커밍에서 세컨드 커밍까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형태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7가지 비유 중에서 어떤 비유가 있죠? 곡식과 가라지가 겸하여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는 여전히 뭐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이고,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의 모습의 형태예요. 그러나 반대로 제가 지금 이전에서 말씀드렸던 천상교회죠. 이 천상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 모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있고, 그 이제 구원받은 모든 신자와 아버지 보좌와 그 주변에 또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또 그 주변에 모든 천군 천사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히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모든 신자, 모든 피조물,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참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상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든 책망을 받는 교회든 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 전상교회는 모든 신자, 모든 피조물,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면서 어떤 상태로? 샬롬의 상태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에서 해든 것과 악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온전한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 이후에 이루어질 어떠한 그러한 형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구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수업의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교회가 지금 2장 3장에 7교회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7교회에 예수님께서 7가지 교훈을 공통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칭찬을 받는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나 책망을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칭찬과 책망을 받는 이 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7가지 교훈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7가지니까 자, 우리가 그 7가지 공통적인 교훈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7교회에 주시는 7가지 공통적인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교회에 7가지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7가지 교회에 공통적으로 주시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2장 1절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고 있죠. 사도 요한에게 너는 쓰라.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에게 너는 기록하라. 자, 그러면 지금 이 형태가 7교회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있죠. 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 7교회에 이런 형태가 7가지로 이런 형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교훈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자에게, 사역자에게 너는 기록하여서, 여기는 지금 이 기록하라만 되어 있는데 1장 11절에 뭐가 있었죠? 기록하여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요한이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여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의 말씀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라. 그것까지가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교회에 주시는 교훈, 7가지 공통적인 교훈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각 교회마다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를 기록하여서 보내라. 이제 그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절, 이제 두 번째는 1절 이제 하반절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7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교훈은 예수님이 7교회에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고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으신 분으로,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7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죠. 각각 다른 모습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7교회에 각각의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왜 예수님은 7교회에 이렇게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교회의 믿음의 형편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려고 바로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또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죠?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니까 좀 살려보시려고 7 영을 가지신 분, 성령으로 나타나셨죠. 자, 그러면 핍박을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위로의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격려의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뭘로 나타나셨죠? 처음이고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때 당시 믿음을 지키면 순교를 당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사망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주님이시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더욱더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라고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발람의 교훈이 뭐죠? 사람들이 볼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좌우에 낯선 예리한 검을 가지시고 그 칼로서 정확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게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려고 그렇게 버가모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두아디르는 뭡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믿음을 잘 지키는 교회에 대해서는 고난과 핍박받고 있으니까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또 책망만 받는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죽어가는 교회는 살려보려고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7교회에 주시는 교훈 중에서 세 번째 공통적인 교훈 보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좀 도전을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헬라어로 보면 오이다인데 오이다 타 에르가수입니다. 이 오이다 타 에르가수는 영어에도 I know works you합니다. 나는 너의 행위들을, 너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이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헬라어 시제가 완료입니다. 완료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어느 동작이 다 끝난 것이고 현재까지 그 결과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부터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7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공통적인 게 뭐죠? 요한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기록하여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은 각 교회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각 교회에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어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모든 행위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초대교회 때 7교회에 대해서만 이 말씀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늘 이 장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야, 어느 집사야, 어느 목사야, 나는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마다 삼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7교회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7교회 하시는 첫 번째 말씀, 자, 5개 교회는 에베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대로 오이다 타에르가수라는 이 단어가 다 동일하게 됐어요. 나는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다예요. 다만 서머나 교회는 이 너의 행위 대신 너의 행위를 좀 자세하게 풀어서 환난과 궁핍이라고 그랬고, 버가목 교회는 버가목 교회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너의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교회에 나타나셔서 모든 교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참으로 오늘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 믿으시고, 우리가 모든 행실을 하실 때 삼가 조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이제 각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절과 3절은 칭찬이죠.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책망이죠. 6절은 다시 칭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네 번째로 믿음을 잘 지킨 교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나는 너를 대항하여 있다, 내가 너를 지금 책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와 지금 정반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지키지 않은 것, 각 교회가 믿음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 후에는 뭐가 있죠? 책망 후에는 반드시 이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책망 후에는 너는 기억하고, 너는 회개하고, 너는 돌아오라고 분명히 경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각 교회의 칭찬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지만, 책망받는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책망받는 교회는 다섯 번째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7절의 이제 말씀인데, 자, 우선 이제 7절 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7절입니다. 자, 귀를 가진 자들. 자, 귀를 가진 자들입니다. 귀, 후스가 지금 우스가 귀고 귀를 가진 모든 자들은 들어라. 뭐를 들을 것인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걸 들어라. 자, 성령님이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섯 번째도 각 교회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메시지는 분명히 요한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기록하여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이 여섯 번째 이 공통적인 교훈에서는 분명히 교회들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으라 하는 자에게는 들을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각 교회.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자,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도 또 이기는 자는 특별한 자들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이기는 자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생명나무로부터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먹을 것을 주시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생명나무로부터의 실과를 주시겠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이기는 자들은 어떤 특별한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반드시 영광 가운데 종말론적인 상급을 주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자, 이렇게 이제 7가지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각 교회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 뭐죠?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기록하여서 보내라. 그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입니까? 예수님은 7교회에 나타나실 때에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뭐에 따라서? 각 교회의 믿음의 형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은 각 교회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네 번째는 그 알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칭찬받을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권면하시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징계할 것을 경고하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각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그게 바로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자, 이것이 이제 7교회의 7가지로 주시는 공통적인 교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교회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교회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 지금 이제 2장 1절에서 7절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이제 우리가 구조를 한번 보면, 그 구조를 한번 보면 이제 1절, 그다음에 이제 2절에서 6절, 그다음에 7절. 그래서 이제 이 1절은 이제 뭐 서론 형태로 보고, 2절에서 6절은 본론의 형태를 보고, 7절은 이제 어떤 결론의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은 지금 두 가지로 보는 거죠. 1A절, 1B절. 그래 1A가 뭐죠? 사도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받아서 기록하여서 보내라. 이 메시지를 기록하여서 보내라. 그 다음에 1B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6장은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A, 교차 대구법이죠. B, 그 다음에 A-입니다. 자, A는 2절 3절이고 B는 4절 5절이고 A-는 6절입니다. 자, 왜 이런 구조를 보는가 하면 2절과 3절은 칭찬입니다. 칭찬, 에베소 교회의 칭찬.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책망입니다. 책망.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다시 이제 칭찬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차 대구법에서 항상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차 대구법에서 A, B, A-구조로 되어 있으면 바로 B가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인내와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지라도 에베소 교회 책망받은 게 뭐죠? 바로 사랑을 버린 거죠.
처음의 것, 그 사랑을 버린 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칭찬을 받는 사항이 있어도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으니까, 촛대를 옮기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촛대를 옮기면 교회가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둠이 된다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되고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은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이제 결론이 되어 있는데, 7절도 둘로 나눌 수 있죠. 7절도 이제 7A와 7B로 나눕니다. 7A는 아까 뭐였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B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구주에 대해서 제가 본 거죠. 이제 서론, 1절은 서론, 2절과 6절은 본론, 그 다음에 7절 결론으로 봤는데, 서론 부분에서 1A는 기록하여서 보내라, 1B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다음에 본론을 세 가지로 봤습니다. 칭찬, 책망, 칭찬.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7A는 들으라, 그 다음에 7B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구주에 대해서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